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함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인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나를 보는 사람이 없네. 말래요? 그래요? 시편 34편. 에어컨 틀시면 안 되네. 자, 33편 봅시다. 그럼 더우셔서 어떻게? 저기 문이라도 열어놔요. 숨 막혀요. 아우, 여기도 그렇고. 에어컨 못 트시면 문이라도 열어놓으셔야지. 자, 시편 33편 한 절씩 해 나가고요. 시편 32편과 33편은 34편까지 연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시편 32편 1절 보죠. 1절. 32편 1절 한번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하여서 고백하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뭄을 만난 자 같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그 얘기예요.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시가 시편 33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아서 그게 자기에게 복이다. 복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양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찬양을 입술로의 고백만 찬양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찬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삶이 작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늘 우리가 생활을 깨달으면서 이것도 죄인데 이것도 죄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나이다. 그 신앙을 감사하는 것도 찬양이 되고 찬미가 되어지는 거고, 또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어느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고 의를 선을 도모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미가 되어지고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서부터 펼쳐져 나가면서 16장까지 잘 다루어지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편 33편 해 나갑시다. 자,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할 바이다. 32편은 다윗이 신앙을 고백했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뭐래요? 의인들아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된 거, 제사함을 받을 것을 바라보는데 의인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예요? 아까 시편 32편 1절에 허물과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많이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창세기 6장 9절인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는 거죠. 구원을 제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가 의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의인이라는 실력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예. 뭐죠?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육신의 정욕을 도모했던 자가 또 누구예요? 노아였다. 근데 노아가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되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의인이란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의인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인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언약 백성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자들을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 왜 즐거워? 의인이 되어졌으니까,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데,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다, 곧다, 올바르다 그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자를 정직하다 그렇게.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을 해요. 그럼 이 땅에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한 자가 누구예요? 제사함,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요, 정직한 자예요. 그럼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감사로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 자가 누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입술로 부른다, 그쪽으로만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3절 찬송을 하는데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구원하심을 향해서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금 탔을 때 다윗이, 사울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있는 귀신이 쫓겨났죠. 그러면 수금 찬양 많이 하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양 많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다윗이 수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에 사울에게 있는 그 귀신이 떠난다는 언약, 여호와의 언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수금이 떠나는 거죠. 내가 찬송을 많이 해서 귀신이 떠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떠났고 사단의 문제 떠났기 때문에 사단 떠난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 문제 처리했으므로 사단은 떠나는 거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다. 그 구원, 그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고 간구에 나가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보세요. 새 노래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가진 자잖아요. 청년의 때 말제를 통하여서 말제였잖아요. 청년의 때도 여호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뒤틀어 버렸고, 그죠?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도, 목자로서 양을 칠 때도 그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안으로 그 양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일이 참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뭐라고 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새 노래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도 많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지만 지금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그것을 새 노래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자세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향해서 감사를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그분을 향해서 찬양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를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그를 찬미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지금 시편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인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정의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 죄인은 심판하실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뜨릴 거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정의인데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직하여서 그 행사가 다 진실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행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다 뭐 어떻대요? 진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푸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5절. 어떻게 정직하고 어떻게 진실했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로 공의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는 뭐냐?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정령주의라. 의인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공의를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를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죄값 정령 주리라 했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고 세우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할, 정의란 그냥 있는 그대로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을 공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세상 그러면 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된 세상. 이 세상이 다 죄된 세상이거든요. 근데 누구만 구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세상이란 죄를 상징하고 죄인을,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는, 세상에, 죄된 세상에 다 심판받아요. 정의는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죄된 세상에 죄인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그럼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사는 다 진실하리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한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5절에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갈라요. 정의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심판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에 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다시 보세요. 6절 봅니다. 6절.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보는 하늘의 3층청 이 세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상,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말씀대로 지어지는 권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데 행사가 뭐예요? 5절. 공의로 충족시켜서 죄인된 세상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졌다. 그것을 지금 6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한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상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운으로, 그러니까 입이라 그래, 영이다 그 얘기죠. 말씀이다 그 얘기.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의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인을 향해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7절 봅니다. 7절. 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얘기해요. 창조 때에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창조 때 말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가면 바다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바다로서 그렇게 이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야 너는 깊은 바다에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로서 바다를 이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했던 바다를 향하여서 그 능력이 지금도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겠느냐. 바다라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바다로서 위치에 머물러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 능력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므로,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인자심이 크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8절 봅니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고 만상이 지음받았고, 창세기 1지창 바닷물, 깊은 곳에 바닷물을 모으셔서 명하셔서 오늘도 바다를 이뤄가는 이 모든 우주 만나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눈이 뜨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집사 때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를 돌아다녀 보니면. 그래서 부패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머 천국이 이렇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왜? 너무 호화롭더라고요. 집사 때는 뭘 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늘 쳐다보고요, 구름이 지나다니는 거 보고요. 저곳이 미국의 나라도 아프리카 나라에도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싶었어요. 그 바닷가를 가면, 야, 이 바다가 흘러서 어디로 어떻게 연결돼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 지식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콩불이 묻혔어요. 그리고 집사 때, 전도사 때 주석 한 권을, 그랜드 주석을 띄었어요. 그런 주석을 뜨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너무 하나님을 아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좀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랜드 주석을 띄었을 때도 부속사로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보지 못했고,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졌어요. 여러분, 주석 띄었다니까 쉬운 것 같으죠? 창세기 1장을 보려면 1시간인가 2시간이 걸려야 돼요. 주석을 다 읽어내 가려면 창세기 1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1시간인가 2시간, 지금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만만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좋았냐면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날밤 샜어요. 날밤을 새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여기 잠깐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하면, 하나님으로 속하면 행복해요. 저는 그거 확실해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많이 풍요로워졌죠.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풍요로워서,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랜드 주석이 너무너무 좋다고 통보해서 많이 사셨어요. 그랜드 주석을. 네? 중요한 건 못 보신다는 거죠. 지금도 보기만 하면 은혜는 쏟아져요. 은혜는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계 모든 거민은 마땅히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왜 경외하지 않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가려져서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9절 보세요. 저가 말씀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었으며 명하시고 경고했었도다.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복 받아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복 받으라 그래서 좋았는데, 믿으면 된다 그래서 좋았는데 실상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어요. 그 지식은 들어와야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남이 하는 간증을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말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성경이 뭐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뤘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의 언약을,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적인 것을 붙잡고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다 만물이 지어졌다 그 얘기죠. 그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루심으로 다윗이 범죄했던 그 범죄에서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패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 열방을 도모를 패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잠언 19장 21절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 하나님의 뜻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안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 안에서 쓴다면 여러분과 내가 여호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서져야 되죠. 그렇죠? 간단해요. 에베소서의 1장 3장 1절 창세전의 언약 꼭 기억하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묵시세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고, 그 세계 묵시세계를 하나님께서 펼친 것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세상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원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펼쳐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그것을 증거하기보다는 세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복에 대한 것이 많고, 자식이 잘 되어지는 방법이 많고, 건강해지는 방법이 많고, 그럼 교회가 어느 정도 다 그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가난한 분들도 많고, 힘든 분도 많고,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아니 대표로 나도 그래요. 나도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어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한 제사함만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세워야죠.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제는 그것도 잘 안 하지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이전에 뭐가, 여호와의 뜻이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죠. 그렇죠? 그 구원을 인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하 17장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러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하여. 자, 이게 앞뒤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거야.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몰아내려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략을 했다 그 얘기예요. 아히도벨과 더불어 모략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었고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계략을 도모를 다 파하셔요. 그리고 누구 세우셔요? 다윗 세우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세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면 세워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만남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뜨고 하려면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나오면 반드시 무너지는 소리가 있어요. 아픈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성경을 보다가 어떤 때는 또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전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있죠. 늘 같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늘 내가 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땐 기도를 하다가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들을 너무 편애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드시 무너지는 소리가 있어요. 거기는 아픔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아버지 뜻을 향한 그 뜻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다니까. 만남을 이뤄가는 것도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뤄가는 것도요, 이곳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또 그럼 왜 가느냐? 예, 그것도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초점을 해서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만 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과 여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거니까. 그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의 특색이 뭐예요? 어디 가나 교회 이동이 있을 땐 아픔이 있어서 이동을 하죠. 이동이 있을 때. 근데 더 이상 신앙에 진보가 없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고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저희 교회는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인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더 들어야 될 얘기가 있고, 배워야 될 말씀이 있고,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더 깨우쳐야 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늘 이 예배에 우리가 많이 참석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요? 그것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간섭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 참석해 하시고, 기도에 참석해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열방을 도모를 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21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폐하신다는 거잖아요. 시편 1편 2편 1절. 어찌하여 열방이 세상에 분노하여서 민족들이 헛된 짓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경영하고 있느냐. 2절.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그 대표죠. 세상에 나서서 가난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누구를 대적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빛으로 왔기 때문에 어둠은 싫다, 그 얘기예요. 싫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대적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누구를 대적해서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왜요?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빛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을 속하고 죄된 것에 속하고 육체의 정욕에 속하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정직하고 진실하셔서 세상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제사함을 향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열방이 도모하는 것을 폐하실 것이고 민족들이 사상을 무욕해 하는 것을 폐하실 것. 열방은 다윗이 제사함을 얻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죄이니까 죄 끌고 가서 같이 함께 파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쏘고 그 심사는 대대로 이루리라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모가 영영이 쓰는 거, 열방의 도모를 폐하신 건 누가 한대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쏘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라다 그렇게 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계획했던 것이 뭐냐?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구약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대한 거 잘 나온 것이 출애굽기 6장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6장 6절에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바로 밑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신약에 오면 제된 곳에서, 제약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던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거슬려서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언약하시래요? 창세전 언약, 에베소 1장 3절서부터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모가 뭐냐?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도모다. 그 지금 여호와의 도모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예요?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고 있잖아요. 찬미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한번 추수감사절 12월 25일 그렇게 되어지면 한번 아담을 들어서 생명,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생명, 영생이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영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선악과를 먹느냐 생명과를 먹느냐,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아담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풀어드리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도모가 뭐래요?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요. 에베소서 영원전에 가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신약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미라도 이루어진 것이 넘치고 넘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할게요. 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쏘고 심사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내시고요. 3장 15절 창세기를 풀어내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으로 올라가셔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말씀으로 통일되어진, 일관성 있게 성경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